때로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오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치고 또 많은 힘겨움이 있는데, 그 해결책을 찾아들은 순간이 없어질 때에 하나의 희망은 기적의 영역이 되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제사장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비야 반열에 있는 내려온 사가랴라는 사람이고, 또 아내는 엘리사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비야 반열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24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다윗 시대부터 반열을 24개로 만들어서 제사장 가문들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24반열 이렇게 했는데, 아비야 반열 하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8번째 반열에 속하니까 굉장히 높지요.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가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은 굉장히 어떤 제사장 중에서도 인정을 받는데, 특별히 이들은 율법에서도 또 말씀에서도 말씀 잘 지키는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성경에 둘 다 의인이다 할 정도면 굉장히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도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둘 다 늙어서 나이가 많다,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자식이 없어서 상당한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세월이 흐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 갑자기 성경은 뜬금없이 왜 사가랴 가정에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점입니다. 여기서는 어떠한 것도 없고 단지 이 가정의 상황과 형편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분명한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또 현실적인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다 잘한다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누구나 동일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형편의 어려움과 또 신앙적으로 온전히 서 있는 모습은,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오늘 봐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에서 부족과 결핍과 모자람이 있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기 위해서 이 가정에 찾아옵니다. 오늘 이후에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가정에 특별하게 방문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지금 현실 속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편지를 보내는 회람 형식의 복음서는 바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데오빌로는 당시 로마의 귀족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가랴가 지금 어떤 사람이었고 이 사가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라,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다 나중에 자식이 생겼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불가능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그 이유가 나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만드는 큰 그림을 누가가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불가능한 사건이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올 수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기 위한 복선으로 오늘 사가랴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사가랴 가정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가랴 가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현실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또 여러 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발버둥 치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또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그렇게까지 해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안 되면 손을 떴죠. 문제의 아픔과 현실의 고통을 안고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여전히 기적이 있는 것을 믿지만 내 삶 속에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이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까? 그런 의문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믿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의문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냥 아무 때나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로 복음교회인데 지금 아홉길 사랑교회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교회가 김봉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그분이 한 설교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한 약 40년 전에 군대에 있을 때 특수부대에 있었는데 어떤 지뢰밭 사이를 움직이고 하면서 정찰 업무를 띄고 밤에 야간에 들어갔는데 11명인가 12명이 들어갔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올 수도 없고 그 시간까지는 견뎌야 되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너무 목이 마르고 딱 한 명에게 수통에 물이 들어있어요. 이걸로 12명을 먹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게 목이 다 마르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냐. 그래서 이분이 그때에 아주 순복음교회라서 이제 뜨거웠나 봐요. 자기가 예수 믿는 것도 알고 군종을 있는 것도 알고 그렇게 들어가서 쥐 죽은 듯이 말하면 안 되니까 들키면 큰일 나니까 입을 다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물을 주세요. 이렇게 물을 주세요. 수통 하나를 두고 물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한 명씩 한 명씩 물을 조금씩 마셨어요. 그리고 한 바퀴 돌았는데도 물이 남아있더래요. 이상하다, 물이 남았네. 또 마셨어요. 또 한 바퀴 돌았어요. 또 물이 남더래요. 이야, 물이 왜 이렇게 남았냐? 우리가 신기하다. 근데 이제는 세 번째는 실컷 마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아주 막 갈증을 해결할 정도로 다 마신다. 그런데도 수통에 물이 남아있더란 겁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가장 이 절박한 상황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더니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을 보여주셨다. 그것이 신앙생활하는데 큰 자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에 그때의 경험과 체험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또 신앙이 흔들릴 때에 견딜 수 있고 이기게 해주는 버팀목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시고 특별히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확신과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무에게나 기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더라. 그런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눈앞의 현실에서 슬픔과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누군가 툭 건드리면 확 쓰러질 듯한 그 상황까지 왔는데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버팁니다.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역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마음이 뭡니까? 소망인데 어떤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 소망이 그 사람을 이겨가기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기적은 맹목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다 기적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이 기도해서 다 기적이 나타나게 하겠지요.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젊은 청년이 성경을 읽고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야 하나님 말씀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편을 읽었냐면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자기 집이 지금 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 뒷산이 있고 그걸 딱 붙들고 아멘 옳거니 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작전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인 뒷산이 저 바다에 던져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 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에는 있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실까? 그러면서 막 하여튼 때를 쓰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때를 쓰면서. 그런데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막 얘기하시는데 야, 왜 산을 옮기려고 하느냐? 나는 그 산이 여기 있는 게 좋다. 굳이 옮길 필요가 없는데 왜 옮기려고 하느냐? 안 옮기고 싶다. 이러더래요. 끝. 여러분, 성경이 있다고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적에는 반드시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데서는 기도가 허무맹랑하고 너무 자기 편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는데 아주 간단한 답을 알려줬어요. 이유 없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만한 이유를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의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믿음의 고리를 걸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목원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 돈을 좀 벌고 싶은데 그럼 간단하게 믿음의 고리를 걸어봐라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게 뭐예요? 또 세세하게 살펴줬어요. 내가 돈 벌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설득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돈 벌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아파트 평수 늘리고 좋은 차 사고 그렇게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고리를 거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단을 하면 된다. 그랬더니 마침 그 교회가 아프리카 선교하는 일에 열을 내고 있고 그래서 거기 아프리카 선교사들을 돕고 거기에 교회를 짓고 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돈 물질로 벌게 해주시면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 한 분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했네.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가 했는데 지금은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돈 버는 걸 싹 사라졌어요. 그랬는데 정말로 믿음의 고리를 걸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야, 이거구나.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편에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설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믿음의 고리를 걸면 됩니다.
여러분이 불가능한 현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